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러한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쭉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올라가셨을 때는 선지자적인 입장으로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서 이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이제 동전이 이 가이사의 그 인물이 그 동전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동전을 성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을 하는데 그 환전하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한 2배씩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멀리서부터 이 6월절 예배를 드리러 올리니까 뭐 비둘기나 또 양이나 또 이렇게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소를 몰고 며칠을 올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재물들을 파는데 약 15배로 비싸게 받았다고 그래요. 그 성전에서 그 모든 주어지는 그런 이 행사들의 대표들은 제사장들, 장로들, 이거 아주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아주 많이 착취를 하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집에 이 강도의 그런 소굴을 만들려고 그러냐. 막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시는,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주 선지자적인 역할로 또 한때는 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들을 가르치셨던, 그렇게 성전을 갔다가는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베다니 많이 머물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다니가 아주 이 단골집이 있어요. 베다니 단골집이 나사로의 집이 있었는데, 나사로 그 길을 이제 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오시면 다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주무시지 않고 꼭 내려오셔서 이렇게 그 마을에서 아주 그 베다니 동네, 또 오늘 나오는 그 밭베개 같은 이렇게 이웃 동네인데 아주 못 사는 마을입니다. 가난한 마을들이죠. 이런 마을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조금 다른 날보다 다른 거예요. 다른 날보다 다르게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시는 그 과정이, 이걸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료주일이다. 이 종료라는 것이 뭐냐면 말세, 이제 끝났다. 종치는 날이다. 끝나는 날이 심판의 날이다. 이런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번에 올라가시는 데는 좀 달랐습니다. 그 사건들을 오늘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전부 기록하는 걸 보면 이 사건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제자들이 하나하나 아주 일일이 기록을 했어요. 저는 이 복음서인 마태복음 21장을 근거로 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일행들과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면서 이 감람산 밭베개라는 마을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가면, 요 맞은편 마을에 가면 거기 나귀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새끼 나귀하고 매여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나귀를, 새끼를 끌어가지고 풀어가지고 데리고 와라. 그럼 만일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갑니다. 가서 정말 그 마을에 가니까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인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왔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이랬더니 주인이 그냥 얼른 내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이 인류의 최후의 심판을 받으시는,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이러한 그 참 처참한 심판의 날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데 만왕의 왕으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에게 무슨 백마를 제공했다든가 아니면 아주 정말 좀 우람한 그런 어떠한 그 행차를 위해서 준비가 되었다면, 이건 좀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좀 들뜰 텐데, 그렇지는 않고 예수님은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한 번도 뭐 태워보지 못했던 그런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이 나귀 위에다가 안장같이 올렸어요. 그 당시에 겉옷이라는 거는 아주 그 개개인들이 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옷이고, 이 옷이 굉장히 또 참 본인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러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는 이런 과정을 이 지금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좀 조그만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아마 땅에 발이 끌릴 겁니다. 이렇게 발이 끌리는 그런 나귀를 타고 참 돈키호테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하고 그걸 올라가시는데, 이걸 제자들이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것을 제자들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야, 이게 이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가 무엇이었는가를 그 당시엔 몰랐는데 예수님의 영광 중에 제자들이 깨달아 알았다. 참 대단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교회 들어오는데 그 지우가 타는 세발 자전거 타갖고 이러고 낑낑하고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 그게 목사 이제는 완전히 이 갈대로 갔구나. 이제 저기 치매 중에 치매인데 어떻게 치매도 좀 안 좋게 치매가 됐는데 세발 자전거를 자기 자가용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타고 올까? 그리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면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외면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참 흉하고 참 불편한 그런 과정, 그 장면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엉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막 아주 원칙적이고 내가 참 경험한 거, 내가 배웠던 거, 또 이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정상적인 이러한 불의의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다 엉뚱합니다. 엉뚱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엉뚱한 일들을 하게끔 합니다. 베다니 동네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것이 며칠 안 됐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본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예수님 하는 웅성웅성한 그러한 그 소문들이 막 자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린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떠갖고 막 자기들의 그 주변의 환자들도 데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죠.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이 사건이 얼마 되지 않아요.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그런 사건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이 로마 정권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우리는 잘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것에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다니까. 이번 6월절에는 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 유브라단 강가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사건을 50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순종하시는데,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순종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인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데 내가 우스꽝스러워서 못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보 취급당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참 인격적인 어떤 압박감도 있고, 가족들로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로 통해서 그런 아주 많은 시험을 갖게 되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위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참 인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는 될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을 굉장히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5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르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듣는 데서 끊기면 그렇다면 가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다. 매여 있을 거야. 묶여 있을 거야. 그러니까 풀어서 가지고 와라. 예. 그리고 두 제자가,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둘이면 나가면서 야, 이거 어디서 그냥 우리 아는 데서 하나 끌고 오면 될 거 아니냐.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냥 우리끼리 어떻게 좀 해결해보자. 괜히 가서 남의 집에 가서 그 낙이 갖고 오자 그러면 그 얼마 도둑질 하는 거 아니에요? 절도 아니냐? 우리 선생님께서 왜 이걸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아마 서로 의논을 한다든가 이러면서 그걸 거부하면서 자기들 방법대로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럼 5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이 아멘 하고 그래서 따릅니까? 따라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고, 따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 성에 말씀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얼마나 다윗이 기가 막혔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들어오는데 다윗이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말씀이 돌아왔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고 덩실덩실 춤을 춰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어린아이서부터 많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덩실덩실 호산나 호산나 구원할 자 우리의 왕이요 막 이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성전은
성전의 세대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범죄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시 이 베다니 동네에 와셔서 그 제자들과 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막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기다려라.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제는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의 시대인데, 교회의 시대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여러분들과 제가 성전입니다. 성령이 임한,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인 것과 이 성전에는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법궤를 가지고 들어갈 때 그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 환호성을 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들어올 때마다 감격하고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 말씀하시네. 이런 말씀이겠지. 평가하고 자기가 저울질하고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야. 그거 갖고 시험 들지 마. 이러면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거절하는, 지금 예수님도 지금 이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그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부류가 있지만 거부하는 부류들이 있었어요. 이 뭐냐? 무슨 구테타 일으키느냐 뭐냐? 그걸 애들한테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참 창조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을 이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고 엉뚱하고 어색하지만 이미 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에 이 나귀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게 그냥 쉽게 이 퍼포먼스가 쉽게 이렇게 갑자기 즉흥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나같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사건이 성취돼 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콱 들어와서 이 엉뚱한, 정말로 참 내가 이거 어색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일을 나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시키시느냐? 매여 있는 것을 푸신다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을. 매여 있단 말이에요. 죄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고, 시간에 매여 있고, 친구들에게 매여 있고, 가족들에게 매여 있고, 자녀들에게 매여 있고, 내 삶이 매여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그 매인 것을 풀어서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 주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들, 주님이 쓰시겠다. 이건 아무에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주님이 쓰시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까? 할렐루야 하며 기다렸어요 이럽니까? 근데 이 나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어놨다는 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쓰임을 받기 위해서. 주께서 쓰실 때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야, 참 이 말씀 저는 준비하면서 야, 정말 주님이 나를 택해서 쓰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께서 쓰시겠다. 아멘 하고 쓰임을 받는다는 거에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나는 그 잘 몰라요. 이게 주님이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모르는데
성경을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이렇게 모인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냥 와보니까 행복의 교회고, 와보니까 김양욱이고, 와보니까 저 사람 만났고, 근데 이게 이상하게 하루하루 살면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낙이 새끼도 쓰셨는데 여러분들 안 쓰시겠어? 왜? 낙이 새끼만도 못해요? 낙이도 쓰셨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보세요. 성경을 하나하나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했고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전에 벌써 5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어디 우리 동네에 이 만왕의 왕이 유대의 왕이 난다는 내가 유대 왕인데 누구냐 한번 조사해보라 했더니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난답니다. 이렇게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하나가 다 말씀을 성취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고 받으면서 그 다음에 따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취를 못 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성취하고 싶은데 성취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지금 6월절 이 양을 잡아서 먹고 마실 그 집을 찾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 제자들한테 마을로 가라. 그러면 물동이 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 집에 내가 오늘 위해서 너희들과 만찬을 할 것이다.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그 사람이 그러십시오 하고 바로 자기 집을 내줍니다. 이렇게 모든 이 사건도 다 성경에 이루어진 것들을 다 하나하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해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에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이 다락방도 마가복음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기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줘야지. 또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죠. 자기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좀 보답할까 하고 자기의 향유를 부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신 그 과정을 이 여인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로마 병정이 억지로 네가 져라, 등치가 좋으니까 네가 져라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졌지만 이것이 다 성경을 이루는 하나의 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사랑해서 서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 열심히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뭘까 하고 자꾸 그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게 뭔가 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로서의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교회에서는 기도와 전도와 봉사와 헌신과 치유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들 뭐 요즘 너무 많이 나와서 오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나와서 큰일이에요. 이제는 좀 적당량으로 한 30명만 딱 정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0명 지금 한 2-3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등록을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생애나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모든 예수님은 다 성경을 이루려고
이루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마지막 말이면 다 이루었다. 야, 정말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말씀 시킨 거 다 했습니다. 주님 이름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들 우리 정말 죽음이라는 거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우리 새벽기도 하다가 또 성경 읽다가 또 뭐 금요기도 했다가 또 주일날 나와서 뭐 이렇게 찬송하고 막 이러다가 또 말씀 보다가 뭐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다가 깨보니까 천국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로. 이게 무슨 여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게 그냥 똑같아요. 자다가 또 새벽기도 하다가 또 자다가 또 뭐 천국이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뭐 여러분들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내가 하루하루 내 성전에 말씀이 들어오신다. 말씀이 들어오신다. 그리고 막 말씀을 기다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새벽에 말씀이 들어오신다. 막 이러고 얼마나 행복하겠어. 예?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는 사람들과 매일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과 똑같을 수가 있겠냐고. 그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최대의 저주가 뭔 줄 압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 당신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누군가의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존귀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거울도 보고 먹고 뭐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뭐 이빨 닦아야 되죠. 샤워해야 되죠. 또 뭐 돈 벌어야 되죠. 밥 먹어야 되죠. 화장실 가야 되죠. 근데 어느 날 눈 뜨고 나면 그럴 거 하나도 필요도 없어. 크나 그럴 거 없어. 뭐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 그때부터 할렐루야야. 그때부터 동실동실하면서 그때 말씀 들어올 때 동실동실해진 것처럼 늘 동실동실하는 거야. 말씀이 거기 계시니까. 싫어? 그 세상에서 뭐가 피곤해? 맨날 피곤하게. 또 피곤하다가 천국 가면 이게 좀 눈치 보게 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다가 천국 가면요, 똑같은 데니까 똑같아. 자기 그 중심은 똑같아져요. 근데 너무 신기해갖고 천국 가고 이게 잘못 왔나 봅니다. 이렇게 하고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자, 여러분들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꼭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놨고 이 말씀을 듣고 따르니까 성취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니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바로 납니다. 나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향하여 이토록 세밀하시게 섬세하시게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그 나귀 새끼를 쓰신 그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겠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냐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너무나도 이 하나님 말씀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계획을 여러분들이 성취할 수 있는 본인 장본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안에 있다. 서로가
여러분들 가까운 것과 안에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그 포도나무 비유를 하잖아요. 포도나무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가 붙어 있지 않고 한 0.1mm만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도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 가까이 있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사이가 떨어져도 이거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사랑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사랑 안에 거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떨어져 있어도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같이 있는데도 먼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어울리고 있는데, 같이 밥을 먹고 있고, 같이 사는데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사랑을 하면 멀리 있어도,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에 있는 부모들을 자식들이 여기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가 됐어. 부모도 자식들을 보면서 아이고 너 그런 거 걱정하지 말어 이러면서 서로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어지고 어떠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까이 있으면서도 알아서 해. 이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하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보면 큰 집에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질그릇, 나무로 된 그릇, 이런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집은 교회인데 이게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시느냐, 이게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한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금으로 된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하나님 안 쓰신다는 거예요. 은으로 된 그릇도 하나님 더러우면 안 쓰신다는 거예요. 질 그릇인데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은 교회로 지금 가득하죠.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을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꾸 깨끗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이 선포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 말 안 들으면 이제 안 듣네. 막대기 좀 쓰자. 몽둥이 좀 쓰자. 어서 방망이 같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은 이사야 보면 하나님 방망이 같은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와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꼬꾸라집니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그냥 쓰러져 버려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걸 갖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아주 막 억울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못했습니까?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서 자기가 하나님하고 가까운 줄 알고, 기도하면 가까운 줄 알고, 예배 잘 드리면 가까운 줄 알고, 헌금 많이 하면 가까운 줄 알고, 그걸 가까이 있다는 걸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옷이 벗겨지도록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낙이 타셨는데 그 옆을 따라가려니 창피해서 못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들은 이게 무슨 짓 하는 거냐 이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 어느 마을에 나귀가 어디에 묶여 있을 것까지 다 섬세하게 그들의 생활 터전과 생활 속의 그들의 아픔을 너무나도 일일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한테 거기 가면 있다. 그 물동이 치고 갈 사람이 있을 것이다. 거기 만나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일일이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의 형편과 저희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뭘 하실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내 것과 예수님 것과 하나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거 참, 이럴 땐 또 아멘 잘 못하잖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권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억압을 당하지 않고 스스로 내가 하고자 해서 헌신하는 것이 주권입니다. 그분에게.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사람에게 내가 쓰임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영광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동떨어지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할 때는 아까워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할 때는 뭔가 그렇게 아까워서 매여 있는 거죠. 매여 있어서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시간도 그렇고, 시간도 이거 못하죠. 생명도, 물질도, 은사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 주, 큐리오스라는 이 주라는 건 딱 한 번 나옵니다. 큐리오스라는 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겠다. 그 나귀를 갖고 오는데, 풀어서 갖고 오는데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를 고백하는 겁니다. 즉시 보내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겠다는데 얼른 갖고 가십시오. 이게 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풀어 끌고 오너라.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사건, 2000년 전의 이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이게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오실 때,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 나팔이 불려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뭐 어마어마한 지금 세상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한 속에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시드니에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걸 뭐 TV만 안 봐도 적응을 안 하고 우리는 잘 살고 있고 잘 먹고 있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마음대로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의 지구는 지금 너무나도 울고 있는 그런 신음소리가 가득한 지구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한 말씀들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웠습니다. 이 주님 오실 때,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주님 오시는 게 뭐 분명해? 이러면서 마음껏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따르고 성취하는 이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야 왔다. 내가 기다렸다. 이 말씀을 네가 들을 때까지 기다렸다. 내 하나님 뜻이 이제 성취되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국의 식구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의 성취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이루는데 쓰시옵소서.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이러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0